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은혜보다 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큼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하며 굽혀 예배할 때 우리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되돌아보며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백성들, 또 우리의 죄와 허물,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주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4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혜용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주일 이처럼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더욱 따뜻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화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북 간의 관계에도 주님의 사랑과 화해가 있으며 임하며 평화로운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관심과 기도로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체험과 기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강원 집회 교단을 떠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동성애나 마약과 같은 폐악한 문화로부터 이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폐지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서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한 거 대한민국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꼭 응답되기를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그 과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동역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현재 목회자들과 리더들도 세워지게 하시며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속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역 사회와 선교지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칠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예, 우리 정목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참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이 자리에서 잠시 재직회로 모일 예정이니 가지 마시고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21일간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강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참 귀한 기도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공동회를 앞두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를 모아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모여 있는데 매일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시고 또 매일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주에 2번, 한 주에 몇 번이요? 2번, 최소 2번은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베로니크 집사님께서 재령리의 웰리스 펜션을 개업하시게 되어서 예배드렸는데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맛있는 떡을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따끈따끈한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이 가정 위해서 사업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200독 대행진 우리 여운자 원사님과 이봉순 장로님 완독하셨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플라우징 창단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시죠? 같이 앉아 계신 것이 귀하고 감사합니다. 미국의 서전 제너럴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로 치면 네이션스 닥터라고 해서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책임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보건복지부 장차관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의 출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전염병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코로나19가 3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이제 그것이 종식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인류가 새롭게 맞닥뜨려서 힘써 싸워야 될 전염병이 있는데 그것을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2019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정부 부처 중에 고독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국민들의 외로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정책을 만들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부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외로움이 단순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질병의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기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어요. 외로움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해롭다는 것이 그간의 연구를 통해서 거의 입증이 되고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게 해로운가 하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정도 피우는 것에 해로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15개 피에 흡연을 하는 것 정도로 건강에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과 심장질환 발생률이 29%나 높고요 뇌질환 발생률,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것이 나타날 확률도 32%나 높다고 합니다. 노인의 경우 치매 확률이 50%가 증가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2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뇨병과 고혈압, 자솔충동 등 이제 굉장히 많은 건강에 위험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요, 외로움은 한마디로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감히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잠에서 좀 깨우면서 외로움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예, 외로움은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너무 빨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팬데믹 3년 동안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2.5배나 증가했고요.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명 중 5명이 나 외로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022년 통계청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10명 중 2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정확하지 않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거든요. 자살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외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 사람들이 술 마실까요? 외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슬픔이나 기쁨이나 뭐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 내 솔직하거든요. 표현이 솔직한데 우리는 잘 솔직하지 않죠. 우리는 이 수치 문화가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외로운데도 외롭지 않은 척하고 슬픈데도 슬프지 않은 척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로움의 이 비율도 미국 못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곤 합니다. 2022년까지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36%, 7% 했는데 올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몇 프로가 됐는지 아십니까? 41%.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텔레비전 프로를 봐도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예능 방송의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 나는 솔로, 미운 우리 새끼, 다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이런 프로가 다 예능에서 1등, 2등, 3등 막 이래요. 혼밥, 혼술, 혼투어 하라고 아십니까? 혼투어? 요즘에는 여행도 혼자 다닌대요. 여행도 혼자 다니고 또 1인 용품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로움이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인 안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들 잘 지내십니까? 즐겁게 지내십니까? 예,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외로워질까? 살기 너무 좋잖아요. 재밌는 거 많잖아요. 유튜브 보면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왜 외롭다고 할까? 몇 가지 사회적으로 분석한 게 있는데 제일 큰 요인이 그 개인주의더라고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족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마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강했다면은 요즘은요, 자기의 행복과 성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람 만날 일이 점점 줄어든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는 돈 찾으려면 무조건 어디 가야 되죠? 은행 가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동신교회 있을 때 우리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은행에 가시는데 동대문에서 노원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먼데 노원까지 가시냐고 했더니 거기서 통장을 만들었대. 그리고 꼭 거기 가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 데서나 찾아도 된다고 해도 안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면사무소 가면요, 그 주민등록 등본 뛸 때요, 사람한테 뛸 수도 있고 기계한테 뛸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예, 사람한테 뛰면 수수료 얼마? 1,000원, 2,000원. 기계에다 뛰면 수수료 얼마? 500원. 500원이에요. 제가 월요일날 학교 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10권 빌렸거든요. 보통은 도서관 사서가 있고 앞에 이제 대출을 대출해주는 분이 옛날에 우리는 도장 찍어줬어요. 도장. 그 뒤에 독서 카드에서는 도장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너무 책을 빌려가지고 책을 10권을 들고서 이제 갔는데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이제 자동화 기계가 있어가지고 책을 한 권 딱 올려놨더니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 권 한 권 올려놓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한심하다는지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10권을 딱 올렸는데 띠디디 하면서 10초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밥 먹으러 가서 주문하고서 뭐 하는지 아시죠? 각자 핸드폰 합니다. 사람을 앞에다 두고 대화하지 않고요, 각자 핸드폰이에요. 각자. 애들은 더 심각합니다. 애들은 더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 하나로 은행도 되고 항공권도 구입할 수 있고 땅 매매도 할 수 있고 뭐 쇼핑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요, 우리 이 동네 오래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지냈어요. 지금은 누가 죽어나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 공동체로서의 한 연결된 고리가 다 끊어지고 그냥 각자 살아가는 도시화가 진행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외로움은 심각한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외로움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예. 외로움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식할 때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이거는 덮어두려고 그래요. 아이, 뭐 사람이 다 외로운 거지 하면서 그냥 덮어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로움을 질병으로 규정했다고요. 병을 여러분 묵혀두면 어떻게 되죠? 병을 묵혀두면 어떻게 돼요? 큰 병 되잖아요. 그전에는요, 약국 가서 일주일 약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외로움이 왔을 때, 이거 외로움이구나. 이걸 딱 자각하고, 이걸 인지할 수 있는 것만 있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외로움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외로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게 영적인 문제냐면은 외로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에서부터 외로움의 문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죠? 엘리야가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고 막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했는데도 하나님, 나 외로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아니야 임마, 7,000명이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느끼는 제일 큰 증상이 뭐냐면 세상에 나만 홀로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괴로운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만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행과 아픔이 나한테만 온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괴롭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다 나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웠다가도 멀어지고요, 있다가도 떠나기도 하고요, 믿었는데요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요, 정말 자기 자식까지 데리고 있던 데마도 가고요, 또 디도도 가고요, 그레스게도 가고 다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외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그리워가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마가도 좀 데려와줘라, 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 설교할 때 저희 어머니 말씀 잠깐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안에 제일 어른이 되셔가지고 지난주에 삼촌 네 분이 인사를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이면 오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그리우신가 봐요. 그립고 반갑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 열심히 있게 활동하신다고 저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다 외롭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 집에 가끔씩 가잖아요. 혼자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하셔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적적하실까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도 낮에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한 분도 안 오세요. 한 분도. 보통은 교회에 놀러도 오시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놀기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안 오세요. 사모님이 안 계셔서 안 오신다. 요즘에 보면은 개를 많이 키우고 고양이 많이 키우는데 제가 왜 키우는지 알겠어요. 엄청 반겨주거든요. 집에 가면요, 하루 종일 쇠 빠지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문도 안 열어봅니다. 근데 누가 막 달려나와요? 개가 막 달려나와가지고 그렇게 반겨주니까 개가 너무 반갑고 고양이가 너무 반가워요. 서울에 있는 큰 쇼핑몰 가잖아요. 유모차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게 다 개 유모차예요. 개 유모차가 4대면 사람 유모차가 1대입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큰 쇼핑몰에 가면은 이제 다 개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외로우니까 그런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목회 가운데 구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구역을 강조하는가? 이 사람 집에도 한번 가보셔야죠. 그 한 번 가는 게 큰일이고 한 번 모이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집에 가보셔야 돼. 같이 모여서 시시콜콜한 얘기도 같이 하시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30분, 1시간에도 보대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같은 구조, 이 농어촌의 구조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 모이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 건강이 체크되고요, 심리가 체크되고요, 영성이 체크되고요. 그때 제가 그걸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좀 문제가 생겼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강조하고 구역을 그렇게 제가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고 전화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읽었는데, 외로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외로움에 답하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외로움에 답하다. 외로움의 근원. 예. 이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제가 한 2, 3주 정도, 많게는 4주 정도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외로움에 답하다 첫 번째 시간으로 외로움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외로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 근원이 어디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저는요, 솔직히 지금까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시는구나, 이것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저거예요. 사람이 혼자 지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사람은 본래 혼자 지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지냈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 원래 홀로 있는 것이 가장 기본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때때로 혼자임을 느끼는 것,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외로움의 상태가 점점 깊어지고 길어지면서 그 외로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롭지 말라고 이제 주신 게 누구냐면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고
결혼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혼인하라. 요즘에 너무 결혼 안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 돕는 배필은 뭐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뭐 나 조금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원어가 에제르라는 뜻인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반드시 도와준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을 붙여주는데 그 짝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짝이 앉아 계시면 당신은 나의 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예,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출생을 하고 한 패밀리가 되면서 그 안에서 외로움을 거의 해소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하나 또 주신 건 이제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 외로움들을 해소해 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은 본래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혼자였던 인간이 어떤 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외롭구나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 때문에 고민하면 난 왜 이렇게 외롭지? 난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러지 마시고 정상적인 것이구나. 극복할 수 있겠구나. 회복할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외로움의 실체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외로움에 대한 회복이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로움은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로움은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3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죠. 분명히 아담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냐면요, 함께 동산을 거들면서 대화하던 사이였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였죠? 뻘거벗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서로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문제가 되죠? 부부인데 숨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무언가를 숨겨야 되고 그분에서 숨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두려움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외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니 온 우주에 내던져진 것 같은,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너무나 친밀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낯선 분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내게 무서운 분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외로움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외로움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래 왔니? 잘 왔다. 내가 오늘도 너의 기도를 듣고 싶구나.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네가 알게 하고 싶구나. 내가 너를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걸 네가 알게 하고 싶구나. 아침마다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외롭지 않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주 혼자서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을 갖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내면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외로움과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셔요. 이제 다시 와라. 내가 안아줄게. 내가 손잡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인도할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외로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로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2장 19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또 성경도 찾아보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도움된 게 유튜브에 이제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영봉 목사님. 이분이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사귐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걸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너무 이걸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인용하고,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원적인 삶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일에서 관계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에서 관계로. 성취에서 사람으로.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일이 더 중요해, 사람보다. 성취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와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됨을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고요, 동물도 보면 다 짝이 있잖아요. 다 짝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좀 특별하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아담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죠?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아담이라고 이름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이하게 다른 피조물들을 지어서는요, 그 이름을 누구 보고 짓게 하시죠? 아담에게 짓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이름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아담과 피조 세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우리 하준이 자나요? 안 자요? 다 듣고 있죠? 하준이 다 듣고 있죠? 하준이 네 이름 내가 지었다? 예. 하준이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하준이 이름을 제가 지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준이를 보면요, 하준이를 볼 때 다른 아이들이랑 달라요. 왜? 그 아이 이름을 내가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저를 만났는데 내가 자기 이름을 지어준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준이가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왜 내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막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하준이도 저를 특별하게 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여기 앉아있을 확률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단풍이 지난주까지 절정이었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화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짓겠어요.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워요. 야, 은행나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오묘하니? 그 은행나무 이파리를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색깔이 영롱하니? 이게 뭐냐면은 그 의미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무심해요. 너무 무심해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나 돈 버는 거면 관심 있고, 나 잘 되는 거, 나 행복한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외로워요. 그러면 그럴수록 외로워요. 주변의 꽃들도 바라보고, 주변의 이웃들도 바라보고, 몸이 아픈 분들도 생각해보고, 외로운 분들도 찾아가보고,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외로움이 깃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이 외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진 이 죄의 문제로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대요. 그러나 이 외로움을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의미 있는 관계를.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해 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점점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고양이십니다. 고양이시.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쥐 때문에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다 놨는데 지금까지 난 게 한 2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몇 마리인지 세어봤는데 6마리가 계십니다. 한 마리 노랭이가 이제 났는데, 이제 노랭이의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등치 큰 애. 우리가 똥땡이라고 부르는데, 걔가 있고, 또 노랭이가 또 밖에서 나온 고양이가 4마리가 있었는데, 3마리가 들어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걔네 5마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뉴페이스가 들어오셨어요. 회색 고양이. 누가 버리고 간 고양이. 분명히 사람이 기르던 고양이거든요. 야옹, 야옹. 그러면 이제 걔가 오면은요, 그 노랭이가 하면서 막 쫓아내요. 너 꼬지라고, 우리 밥 뺏어 먹는다고 막 꼬지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이리 와 해서 그러면 우리 집에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벌컥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쓰다듬어 주고 밥도 주고 하는데도 이제 다른 고양이들이 막 하니까 오지 못하고 저 뒤에 숨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생각에 얘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람이 버렸잖아요. 사람이 버렸거든요. 걔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기 왔는데도 다른 자기랑 생긴 게 틀리니까 내쫓기만 하고 걔가 얼마나 외로울까. 이렇게 만져주는데 그냥 얼마나 얘가 와서 안기는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을 누가 만져주십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누가 보듬어 주십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누가 안아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이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영적 가족들과 이곳에서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지고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9장을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온 것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루하루 살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해서 저희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이 작은 것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에게 좀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게 주신 이 많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넘치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색하고 어찌하면 안 드릴까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만큼 성도들의 가정도 함께 복을 받고 잘 되는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새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하고 아픈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밝은 마음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이 있는 곳들은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 풍족하게 채우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으로 외롭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찬양 부르신 후에 잠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